우리 다 같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함께 찬양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에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살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은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바울은 처음 말씀에서 빚지라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빚을 지는 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부정적인 의미죠. 하지만 성경은 사랑에는 빚을 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할 돈 혹은 은혜를 비유하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갚아야 한다는 것이죠. 보통은 우리는 이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원을 빌리면 100원을 갚으면 됩니다. 이자가 있다면 이자마저도 갚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랑의 빚은 갚을 수 없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할 수 없는 의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
필리핀은 이러한 말을 빌려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그 본연상 비록 갚아진 때라 할지라도 다 갚을 수 없는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행위는 그만 그치지 않은 목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진실로 사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사랑은 무보수적인 빛이고 갚아버릴 수 없는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로에게 그러한 빛을 지라라는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빛을 지우고 지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 간의 사랑인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묶여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빚진 자로서 그렇게 묶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이러한 사랑마저도 돈으로 환산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오하이오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을 픽업해 준 적이 있습니다. 라이드를 간 거죠. 한국에서 오는 새벽 1시 비행기에 맞춰서 제가 그 친구를 기숙사까지 잘 데려다 주었습니다. 대학 도시에 있는 목사님들이 하는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돈을 내미는 것입니다. 아마 미안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돈을 내민 것 같습니다. 그 친구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우리 시대는 상대방의 사랑이나 호의에 관해서 그렇게 돈이나 물질적인 것으로 환산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 기브 앤 테이크이 된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사랑은 절대 갚을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에게 빚진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서로라는 단어를 보면 알레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알레로스는 서로 다른 사람을 지칭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상대방에게 A라는 사람에게 사랑의 빛을 만들었다면 A라는 사람은 저에게 사랑의 빛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제3자에게 빛을 만드는 그러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서로라는 것은 상대방과 나의 관계가 아니라 상대방과 또 다른 상대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빛은 넓혀져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나타난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계속해서 사랑의 빛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랑의 관계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그저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그 빛은 그렇게 갚는 것이 아닌 것이죠. 율법의 완성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율법의 모습은 하나님의 그 법을 잘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구약시대의 율법사들은 자신의 생각을 담아서 그것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에 하나님의 율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핵심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사용해서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에 관해서 단호히 거부하십니다. 종종 제자들은 율법을 어기는 모습들을 성경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더 이상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신약의 시대는 사랑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아느냐?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결코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율법을 완성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율법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의 조문은 계속해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법을 우리 이러한 상황과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법을 만들려고 뽑는 것이지요. 법은 계속 있다 보면 악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그 법을 자신의 구미에 맞게 바꾸는 것이죠. 율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종교적이 되어질 때,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한 것이 되어질 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신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율법은 자연스럽게 지켜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어떻게 간음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살인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도적질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겠습니까? 바울의 말과 같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사랑은 결국 율법의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과 같은 계율의 조항에 너무 치우치지 마십시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한다면 그것이 곧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서로에게 사랑의 빛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되죠. 사사건건 부딪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을 아무리 베풀어 주는 것 같아도 그 사람에게 돌아오는 것은 악독한 말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큰 교회를 다니다 보면 또 교회 안에서도 원수를 지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참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억지로 하는 것, 그것은 사실 팥을 메주로 쓰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사랑은 결코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것이 의지라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그렇게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행위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차 사랑에 빚진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결코 서로에게 구제의 빚을 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행위의 빚을 지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의 빚은 그렇게 지어지는 것이 아니죠. 의무감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도와야 될 그러한 의무감,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의무감에서 사랑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의무감에서 우리가 사랑을 행한다면 그것은 율법을 따르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3년 동안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참 어렵더라고요. 3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그게 잘 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마음은 사람이 가진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내가 죽어질 때만이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완전히 죽어질 때만이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 가운데 남을 때만이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없습니다. 율법의 완성을 이룰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갖기 위해 지속적으로 십자가 앞에서 나를 죽이고 그 부활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 또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애쓰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가득 넘치게 되면 저절로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완성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A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A에게 사랑을 되돌려주는 그러한 행위가 오늘 말씀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또한 사랑의 빚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빚을 지고 지우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빚진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결코 완전한 빚의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지우고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되갚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의 완성, 온전한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러한 귀한 사랑 나눌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무엘 성도와 타켈성 권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치유의 손길이, 그 치유의 능력이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오니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이 홀로 있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있음을 느끼고 깨닫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